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내 영혼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영혼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영적인 이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영이 날마다 정기적으로 설 때에 어떤 영적인 은혜가 있겠는지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 하반절에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란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율법 앞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존전 앞에 설 때에 내가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인 것을 우리는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는 완전한 의를 덧입은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율법,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죄악된 내 모습을 고백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강조점이 있지요. 10절 하반절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성에 합당하게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담대히 설 수 있을 만큼 내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어져서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 11절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성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 때의 첫 번째 영적인 유익은
정말로 내 행위로서 의롭다 받을 수 없는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죄인된 내 모습을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영적인 유익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본래 죄인된 내 모습을 자각하고 오늘도 그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는 회개의 자리에 앉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최고의 십자가의 은총을 내 영혼 속에 충만히 깃들게 하는 은총의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구와도 같은 그 자리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그 자리가 은총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13절의 말씀 때문이지요.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그 율법은 나를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죄인의 자리로 나를 이끌고 갑니다. 죄인의 자리에 이끌고 가서 우리가 십자가 아래 무너져서 우리의 죄악됨을 아래이고 나의 죽을 죄인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고백할 때에 내가 십자가 아래 죽을 죄인의 그 자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신 은총의 자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죄의 고백과 사죄의 은총의 이 자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그 순간,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된 이후에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의 이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더러움들을 자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돌아와서 우리의 죄악됨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하고 그만큼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자비는 무한하고 넓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신 만큼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신 것을 우리의 이 죽을 죄인의 자리로 내려갈 때마다 우리는 반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 큰 은혜를 알 때에 죄인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고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사명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겁니다. 바로 14절 말씀에서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약속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약속된 성령을 받고 났을 때 내가 받은 이 구원,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친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쳐서 나에게 멈춰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치는 나는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끝나는 종착점인가, 종점인가, 아니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이방인에게로 전달되어져야 되는 정거장인가? 1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쳐야 되는데 그 이방인 중에 내가 있었습니다. 내가 율법 앞에 섰을 때 죽을 죄인인 것이 드러났고 십자가 앞에 내가 회개하고 무너졌을 때 그 나의 죽을 죄인의 자리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신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친 이 은혜는 나에게서 멈춰야 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슬람 땅에서 모든 무슬림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그런 은총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율법 앞에 서서 우리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고 그 은총에 합당한 사명의 삶을 다짐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이오니 그 구원의 은총에 합당한 사명을 사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